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는 2025년 추수감사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는 가장 쉬운 말이기도 하지만 가장 하기 어려운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인 듯 합니다. 감사하면 생각나는 위대한 그런 순교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한국교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손양원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에서 한생인과 함께 사역하면서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1948년 10월 27일 아침에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이 여순 사건 때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답사로 하셨던 9가지 그런 감사의 고백은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그런 사람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혈통해서 순교자 자신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해결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해결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답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당시 16세의 손동이 여동생이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빠 둘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한다고? 거기다가 양아들을 삼아서 아들로 삼겠다고? 아니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죽은 두 오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이나 동신아 부르면서 오열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고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를 통해 기적을 완성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0명의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병이었냐? 과거에 문둥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이 병에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고 이거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나왔는데 한 명만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해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정이 아니고 믿음에서 길러지는 영적 근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감사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의 삶을 습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각을 감사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는 우리의 영적 근육을 기르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감사의 근육이 키워지는 그런 감사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인가? 나는 기적만을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은 원하지만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은혜로 시작이 되고 감사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은혜로 시작되지만 이 기적의 완성은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종교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완전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절규한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문장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설명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변화보다 걸음이 먼저입니다. 기적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보이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죠. 하나님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믿는 자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적과 역사를 보기 전에 먼저 믿는 것이 성경적 순서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나의 신앙적 삶 속에서 먼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적이 끝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완성합니다. 기적이 끝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적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본문 15절 17절에는 기적 이후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10명 모두 치유를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다? 돌아와.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 말씀이 들어가 있죠?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의 선민사상 이런 거에도 배제시켰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그들과 말을 섞지도 않았어요.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삥 돌아서 갔어요. 왕따당하는 민족이었어요. 같은 민족인데 왕따당하는 한 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여러분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자 순식간에 10명의 병자들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치유받은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엎드렸던 것입니다. 기적은 복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의 완성은 그 기적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마리아인이 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니잖아요. 같은 유대 민족이. 그런데 유대인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그만 하나님께 돌아와. 사마리아인만 소외받고 낙심 중에 고난 중에 살았던,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어찌하여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나에게 왔느냐 하는 뜻이죠. 이 장면에서
감사의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도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아닙니다. 사랑도 행동해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속으로 감사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돌아왔고 무릎을 꿇었고 입을 열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가 생각으로 끝나면 사라지지만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면 그 감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적 장면 두 번째는 감사의 대상이 중요하다. 따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9명은 복에 만족했지만 1명은 복의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그 복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감사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불평하고, 형통하면 예배하지만 힘들면 하나님을 잊고, 기도 응답이 되면 기뻐하지만 침묵하시면 실망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또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수가 없어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의 기준이 흔들리면 감사가 어떤 기준이 되는 상황이 되면 감사의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기준이 상황이 되면 감사는 흔들려요. 그러나 감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면 감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면 그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심리학자들이 심리학 연구에서 해보았습니다. 10명의 사람들에게 하루 3가지씩 감사한 내용을 8주 동안 노트에 적게 했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에게 하루 3가지씩 감사한 내용을 8주 동안 노트에 적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감소해지고 수면이 개선됐습니다.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삶의 만족도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우울 증상이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확실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혼의 치료자이고 마음의 면역력이고 신앙의 산소입니다. 신앙의 호흡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구원을 완성하고 또한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뭐였다?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요, 그렇게도 원하는 이 문둥병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에 있어서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천국과는 하나님 백성 되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10명은 육체의 기적은 얻게 되었지만 영혼의 구원은 한 사람만 받게 된 것입니다. 치유는 육체를 회복시키지만 감사는 영혼을 살려냅니다. 기적은 감탄을 만들어내지만 감사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적은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믿음을 만들어내게 돼요. 은혜는 우리를 살리지만 감사는 그 은혜를 붙들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최고의 표현이고 가장 깊은 예배이며 성령의 열매이고 구원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기적만 경험하고 떠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감사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성숙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 육신의 병을 고침받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영혼이 고침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차라리 썩어질 육신은 병들었다 해도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기적을 초월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 일기, 그 일기를 저도 한번 써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3가지를 써보았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경험으로 해서 3가지를 썼는데, 3가족 중에 2주 동안 주님 앞에 나오는 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마음이 움직여져서 결단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여기 여러분이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2번째는 우리 둘째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만날 때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얼굴이 막 찡그리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만날 때마다 늘 웃고 좋아하고 아주 둘이 좋아 죽겠대요. 그냥 감사가 밀려와요. 3번째 감사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할아버지 될 나이는 아닌 것 같잖아요. 저만의 착각? 그런데 제가 며칠 있으면 할아버지가 됩니다. 임신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임신하게 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 제가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가 되는 연수가 10년도 더 늦어졌어요. 저희 아버지는 40대 중반에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감사한 일이 노트에 내가 한번 적어보고 설교를 하면서 적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적어보십시오. 막 힘들고 안 되는 거 그런 거 빼버리고 잘 되고 좋은 일, 행복했던 일, 감사한 일을 여러분 한번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내내 하루에 세 가지씩 한번 적어보십시오. 심리학자들은 8주 동안 연구했다는데 우리도 8주 아니면 한 달, 12주 한번 써보십시오. 감사가 습관이 되고 행동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주일은 꼭 감사한 주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우리의 입이 한바구음이 되고 스마일 입술 되기를, 스마일 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것 없으시고 우리 이 찬양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